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장면에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고 아마 대대로 어업을 하던 집안이었을 겁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현장도 물고기 잡고 있던 현장, 밤새도록 빈그물질 하다가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다음에 주님께 풀타임 제자로 헌신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복음서를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때그때마다 잘 못 깨닫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시면 놀라고, 이가 누구인가 또 놀라고, 좀 그런 모습들 보여줍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그 순간, 그날까지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실핏줄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시는 그 현장에서도 그냥 숨어서 웅크리고 그냥 벌벌 떨면서, 또 성경 말씀에는 그들이 피곤하여 졸고 있었다. 믿고 의지할 만한 당당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예수님 잡히셔서 대제사장 관저에서 막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관저뜰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막 맹세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겁쟁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들리는데도 여전히 숨어 있고 그걸 봤다는 여인들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거 그냥 누구 만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부담스러울 말이죠. 그들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싫어할 줄 알고 당당하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그것이 길거리 복판뿐 아니라 그 권력의 핵심인 산헤드린 공회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권능을 받아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되고 있는 모습, 바로 그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좀 당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좀 황당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불려와가지고 이렇게 고개 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아니, 그리고 얘들이 갈릴리 촌동네 출신인 게 분명한데 얘들이 무슨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수사학이나 연설학이나 이런 걸 배우지 못했을 리가 분명한데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를 좀 떠올려 보면 오늘날 공화정 가운데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름 좀 이렇게 고상한 그런, 물론 권위는 있지만 그런 정도의 법원하고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의 산헤드린 공의회는 종교와 정치와 전통과 권위 이런 것이 완전히 복합되어 있는 고대 종교 권력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불려 나오면 보통 사람은 그냥 다리가 후들거려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권위와 그 압박감이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너무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너무나 유명 인사인
선천성 불구자였던 그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당당하게 지금 그들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지금 나은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산헤드린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져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서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증인으로 옆에 서 있으니까 산헤드린이 지금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는 지금 조작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진실에는 힘이 있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백악관에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서로 입을 다 맞췄는데 각 방에 집어넣고 그냥 각자 취조를 해버리니까 몇 시간 안 돼서 다 들통 나버렸죠. 거짓말을 취조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맞췄다 하더라도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진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 진실을 감추고 싶은 산헤드린은 지금 너무나 골머리를 싸고 지금 분주하게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서 그들을 내보내고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팩트를 정리해보면 예루살렘의 유명 인사였던 성전 미문 앞에 그 선천성 안진뱅이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이고, 그 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산헤드린이 지금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이 더 널리 확산되면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이익에 손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법정에서 사실이 가장 우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법정에도 정치와 권력이 작용합니다. 지금 산헤드린은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의 권력에 유리한 정책을 세우고자 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입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박사를 받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치밀하게 교묘하게 그런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산헤드린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이제 소환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역사상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유대 사회의 산헤드린 공의회뿐 아니라 로마 제국이 그랬고 또 이슬람 제국도 그랬고 공산주의도 그랬고 오늘날 이 세속의 제국은 좀 더 고상해 보일 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치밀한 회유와 협박과 그런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핍박의 모습으로 여전히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사내들인 이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정면으로 부닥치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이 사내들이는 사람을 때릴 수 있고요, 사람을 가둘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아주 오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매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회유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불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는 내 재산이 압류를 당할 수도 있고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내들인의 이 회유에 동의한다면 내 재산이 보장받을 수 있고 내 명예를 잘 포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양심 잠깐만 팔면 되는데, 두 눈 잠깐만 눈 감으면 되는데,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야. 좀 두글두글하게 살아. 이런 회유, 이런 유혹이 밀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타협하는 일들이 역사상 또 지금 이 순간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성령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떠오르게 기억나게 하시는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내면에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토록 담대하게 그 최고의 권력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겁쟁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괄목상대한다는 말이 있죠.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본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사람 이 사람 맞아?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야,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라는 탄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자주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40년을 목회하시고 제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사람 잘 안 바뀐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뀔 수도 있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인력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막 또 나누고 섬기고 이것도 뭐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갚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열심을 포장한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깊이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나도 바뀔 수 있고요, 그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지금 쌓이다 못해 지금 거의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처럼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100년에 바뀌었던 게 요즘에 막 1년에 막 바뀌어 나갑니다. 지금 내가 안다고 자랑하는데 한 2년 지나면 그게 또 옛날 지식이 돼버릴 만큼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처음 봤을 때, 야, 이거 뭐 운전하고 가면서 이게 매일 이메일 막 보내고 막 금방금방 서치되고 이것만 해도 잠깐만 내 사무실 가서 얘기해 줄게가 아니라 가다가 막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삶에 야, 이 라이프 체인저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AI가 발전하는 것이 그때 우리 삶을 바꿨던 것 이상으로 바꿔 나갈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어떤 걸 판단했다고 쳐봐요. 슈퍼컴퓨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떻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을 배제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개입하시면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람도 바뀌고요. 사람 바뀌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령님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도 뭐 관계가 형성되니까 엄마 이거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계속 주다 보면 좀 지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철이 들면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뭘 할까? 철이 들고 자기 앞가림을 하면 집안의 기둥으로 이게 서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제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하는 일에 기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청지기의 직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저에게 은사를 맡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죠.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 결부되어야 합니다. 성령 빠지면 그 세상에서 하는 경쟁과 또 종교에서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랑 똑같은 결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변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 응답하시고자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들이 응답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머어머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요. 우리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오, 그 교회가 바뀌었대 라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당당하게 말하자 산헤드린이 좀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처벌하고 싶고 그들의 입을 막고 싶지만 죄목이 좀 마땅치 않고 이 백성들이 지금 그들을 막 지지하고 칭송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의 권력이라고 해도 좀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인기에 근거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죠. 진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죠. 나를 판단하시는 분, 나에게 상 주실 분, 그분이 누구신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 있는 자리, 아무리 힘 있는 직책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생도 영원하지 않은데 그 권세가 영원하겠습니까? 권불 10년이라고 하는데 권력에 있을 때 청지기의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 권자에서 내려왔을 때 훨씬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직책 안 맡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이 자기뿐 아니라 온 가문이, 온 나라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세상 앞에서 강하고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산헤드린보다 더 권위가 있음을 선포합시다. 산헤드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산헤드린의 선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또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산헤드린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 그 종교 권력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엘리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선출하고 언제 마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찾아보니까 공고한 세습적인 권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물려주고 물려주면서 가문 안에서 계속 물려주며 유대사회 최고의 종교 및 사법기관으로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의 행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산헤드린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헤드린은 나를 정죄할 수 있고 나를 매장할 수도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그 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에게 한번 찍히면 그 사회에 발붙이기가 어려운 거죠. 산헤드린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하라는 것을 그냥 거부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산헤드린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과 진리가 권력과 인기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오늘날 이 산헤드린에 해당되는 그 권력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을 겁니다. 세속적인 정치 권력도 그럴 수 있겠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어떤 학문적인 권력도 그럴 수 있고 문화적인 권력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밑보이면 그 세계에 발붙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때로는 팔기도 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맞추어 가는 모습으로 어쩌면 이 세상을 또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PCA 교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교단 총회가 모이는데 또 미국 안에 또 온 세계에서 너무 다양한 또 의견들이 올라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한 노회가 하나님 나라 또 선교를 위한 또 좋은 결정들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또 당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조직도, 심지어 그것이 종교기관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기 지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배경이나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될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연구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성령께서 다 너희들이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그 브레인들과 최고의 학자들 앞에서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요. 누가? 갑돌이가 성령 충만해. 어떻게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팔짝팔짝 뜁니까? 계속 팔짝팔짝. 뭐 몸을 막 떱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말이 좀 그래.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성령은 충만한데 말이 좀 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말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말의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의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콕 찌르고 막 빈정거리고 콕 쏘고 막 이렇게 하던 게 그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도닥여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좋은 사람이, 몸이 좋은 사람이 촥 들어오면 눈이 이렇게 갑니다. 이게 남자든 여자든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저도 말씀 전하다 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젊었을 때가 옛날인지 지금도 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중에 따라서 그런데 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외모가 좋으면 이렇게 시선이 가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그런 쪽보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주 감동적이거나 따뜻한 말들이 이렇게 들리면 그게 감동이 돼서 여운이 남아서 며칠을 그 여운을 계속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는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외모인데 우리의 영혼의 외모는 말로 이렇게 실루엣이 이렇게 잡히고 말로 외모가 잡히는 거예요. 말이 영혼의 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스스로도 경험하시고 서로 증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고 들은 것, 이게 있고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은 이 선천적 불구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이게 드라이해지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안에서 솟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내 배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이 흐르는 넉넉한 강수가 되어서 주변을 살리고 세우는, 그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나오는 그 물이 결국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 뭐가 있길래 그 안에 넘치는 성령이 수원이 되어서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이 예루살렘 바로 오른쪽 동쪽 비탈을 내려가면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 모든 것,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이 물이 흘러가니까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는 놀라운 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누리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행전의 이야기고, 지금 이제 4장인데 28장까지 갈 때까지 계속 성령께서 지금 그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이 사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계속하여 성령을 따라 추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하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증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왜냐하면 그때 사진기도 없고 뭐 오디오도 비디오도 없기 때문에 오직 증인의 증언으로만 재판관이 듣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의 증거는 너무나 중요했죠. 여러분, 법정의 증인으로 가보셨습니까? 저는 법정의 증인으로는 안 가봤는데 경찰서의 증인으로는 한번 가봤습니다. 교통사고 나는 현장을 이렇게 봤는데 경찰관이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막 쫄아가지고 막 큰일 났나 싶어가지고 따라갔더니 본대로 말해라. 그래서 오토바이가 일로 왔고요. 저 차고요. 막 얘기해. 또 다른 경찰관이 또 물어 한 3번 묻더라고요. 말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법정에는 티켓 때문에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길티하고 이제 벌금 냈지만 사실 증인이 어떤가 하는 거는 요즘 법정 드라마들이 많아가지고 또 저런 모습이구나. 또 요즘은 또 법정에서 실제로 뭐 판단하는 거를 유튜브로도 보여주고 TV에도 막 보여줘가지고 판사는 저렇게 말하고 검사는 저렇게 말하고 또 증인은 또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걸 보기도 하고, 증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 심지어 증인 눈 돌아간다 저것도 보여주고, 증인이 지금 머리를 끙을내, 지금 저 제스처는 뭐지, 이런 것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만약에 그 증인의 자리에서 매수가 되어가지고 회유를 받아가지고 거짓 증거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희생양이 된다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뿐 아니라 시대와 역사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2-3명의 증인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증인의 사명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힘이 없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갖다 붙여야 되죠. 진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진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하고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 안에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흩뿌려진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둠 가운데 세워진 등불처럼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보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로써 또 몸으로써 삶으로써 그렇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아내야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삶의 본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내들인도 충격받고 막 로마도 충격받고 하트포드도 충격받고 커네티컷도 충격받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